계속해서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네 번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 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이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다고 사람들이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함께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고민이 있다면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잘 됩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오늘은 반타작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반타작이라도 하면은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루를 돌아보면 반타작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사람을 안 만나면 어떨까? 사람을 안 만나면 사실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만날 때 문제가 발생하죠. 만나면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내 생각이 항상 지배를 하잖아요. 먼저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고 할 때 1차의 대상은 항상 가족이다. 그리고 내가 함께 매일 만나는 사람이 1차 대상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 그분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고, 반대 입장에서 그 입장에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봐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부터 당연히 보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전달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활에서 뭔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결심하고 교회 안으로 자꾸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속에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이 정말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 자기가 각각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종교적인 배경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쳐주려고 편지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는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있는 곳에서 주님하고 부르는 사람이고, 이건 주님하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곧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개인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성장 환경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만 봐도 달라도 너무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도 달라요. 그게 가까이 사는 부부도 달라도 너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도 목사인 제가 개인이 아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각각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데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개인을 보여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유독 하나가 되라는 걸 강조하냐면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순간 하나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또 순간 하나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 되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교회는 또 하나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냐 이거죠. 너무나도 강한 개인이 자기 성품을 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아무리 봐도 내가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2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원래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도적인 변형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개인의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부터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부터,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부터,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돼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부터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크리스토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 이것에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목사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체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리스도 체험이 처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체험. 그리스도 체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체험은 지식적인 알면서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고 지식으로 갖고 있던 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제자들도 그리스도 체험을 해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기적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능력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또 보고 또 듣고 했는데도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체험하고도, 그렇게 누리고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 자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겸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덕분에 뭔가를 한 자를 해먹어야 되겠구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들끼리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의 전선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저런 능력을 내가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조차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 역시도 제자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첫째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을 수 있을까? 이것에 아주 그냥 혈안이 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했을 때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예요. 분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비겁하게 그렇게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손을 쓸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작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섰을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변한 것은 십자가를 체험하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변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변했습니다. 핍박자도 그리스도 체험으로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반율법적인 행동을 증언할 수 있는 율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반예수주의자였던 그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인 안보다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에 헌신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보여주는 것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떤 사람은 손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등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또 손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각각의 보여주는 것이 다른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나는 이런 식으로 해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땅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각각 보여주는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른 사람들, 종교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오기까지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2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둘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둘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교회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핍박을 받아 흩어진 교회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은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져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가는 데마다 그들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모여서 말씀으로 그들은 서로 무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 흩어져서 제정신이 아닐 텐데 고난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힘든 삶이었는데, 그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란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 영적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안디옥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별명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전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이 오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했다고 감동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삶으로 보여준 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사람들의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 와도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전했고, 그래서 불이익이 와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로부터 배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각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크면 신앙생활이 착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많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에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군가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대가 없이 거기서 헌신하는 거죠.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건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봉사죠. 봉사. 봉사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참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규모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는데 주차장, 주차 안내, 식당 봉사 이런 것들 다 하죠. 다 하는데 그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내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냐면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가까운 사람한테 말씀으로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을 마음의 이유를 뭐냐?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은
예수님의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개인이 아니고 내가 배운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유익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쪽 사람들이 다 좀 뭔가 좀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조금 관계도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또 나를 통해서 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좀 이 사람들한테 헌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점점 인식이 돼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서 늘 괴로운 거예요. 늘 괴로워요. 우리가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는 쉽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2시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길게는 3시간 예수님 보여주기는 쉬워요. 참으면 되거든요.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참 그게 힘들어요. 그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하는 거죠.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나는 괴로움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고 또 교회만 가면은 고통스럽고 또 나 생활은 내가 그렇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 순환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성도들이. 여러분 과연 그래도 예수를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녀야 될까요? 다녀야 될까요? 그럼 교회 안에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할까요? 나만 그럴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몰라서 고통이 없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뭔가 비법이 있는 거죠. 나의 이중성을 알지만 그 교회에 가서 앉아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 것은 뭔가 비법이 있다. 저렇게도 버틸 수 있는 뭔가 비법이 있다. 뻔뻔하든지 아니면 그냥 거의 무감각하든지 비법은 있을 거야. 그게 참 궁금하다. 라는 생각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까? 그런데 이웃 사람은 안 보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근데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고통인 거예요. 속으로 끙끙 앓는 거죠. 아이, 교회는 나가면서 왜 저렇게 살까? 교회는 나가면서 왜 저렇게 살까? 계속 마음에 말은 할 수 없고 고통이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불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기 위해서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끝난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체험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감정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주님 때문에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더 교회가 분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살지만 우리는 죄인인 걸 인정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내 이것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변했다 안 변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자꾸 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십자가 체험이에요.
십자가 체험을 하면 감정이 변합니다. 감동이 옵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데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체험이 있어야 해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 다시 십자가를 또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아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둘째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끌어 가시게끔 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적용해보고 이것이 되면 나중에는 점점 여러분이 말씀 속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알게 돼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진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내가 안 돼서 내가 나를 보이고 말았어. 그러면 하루를 정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제가 나를 보여야 돼요. 보이는 거 안 되는데 오늘 저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았어야 됐는데 주님 다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를 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죠. 이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십자가 체험을 하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것이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의 영적 생활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했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손해를 보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중직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보같이 손해를 봤어요. 가까이 있는 상인이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럴까? 봤더니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 믿어보자 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오랜 동안 말씀 공부를 쉬었습니다. 제가 공지하면 모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66권 다 공부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은 적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목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고 산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일생의 제 목회에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저는 제 자신이도 그렇게 살아서 정말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제 일생에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 번씩 내 성격을 한번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빠를 때가 있거든요. 성과를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조심하거든요. 한번 보여줘봐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주님께 유익하진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점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더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몸을 보여줄 때,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줄 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으쌰으쌰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새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삶의 현장의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았다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게 감당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